오늘은 로마서 2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이방 세계의 종교적 우매함 또 도덕적 타락상을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그 화살을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돌립니다. 또한 아울러 유대인처럼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이방의 도덕주의자들에게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녀본 결과 바울이 뼈저리게 체험한 사실은 뭐냐면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최대의 적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독선과 교만과 종교적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율법주의자들은 따스한 햇볕이 이렇게 내리쬐면 식물이 자라듯이 자라야 되는데 마치 진흙덩이와 같이 따스한 빛을 비추어도 점점 더 굳어만 갈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도 질 수 없는 온갖 율법의 짐을 남들에게 지우려고 애쓰는 실로 우매한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까지도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을 실족해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 여행을 다녀본 결과 바울이 또 하나 체득한 교훈은 뭐냐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 아덴처럼 철학과 도덕사상이 발달한 도시일수록 오히려 복음을 무시하고 또 조소하고 배척하는 경향이 심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죄를 추상화하고 미화시키는 경향까지 띠고 있었는데 바로 이 쾌락 중심에 해당되는 에피큐로스 학파가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신랄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것은 율법 없는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일 뿐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주의자들은 그것은 도덕성 없는 배워먹지 못한 그런 시정잡배들에게나 해당되는 논리일 뿐이라고 일소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어떤 특정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그게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도 똑같은 일을 행한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심주어 말합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게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주 쓰는 그러한 그 말이 뭐냐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율법을 받은 선민이나 그리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은총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먼저는 저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오히려 율법을 자신들의 교만과 외식의 도구로 삼았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이방인들을 개보다도 못한 자로 여기면서 뻣뻣하게 목을 세우고 거들먹거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남을 판단하는 뇌가, 남을 정죄하는 뇌가 바로 똑같은 일을 행한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까지 저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율법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하고 독선적이었어요. 복음을 배척하고 자기 자신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을 참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4절 보겠습니다.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자비를 멸시하고 자신의 완악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율법과 혈통을 자랑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떨까? 바울 당시의 이방 세계에는요, 극심한 이 타락상 이외에 다른 일면이 있었습니다. 즉, 이성에 기초한 금욕, 덕, 이것을 최고의 선으로 삼고 있었던 이 스토아파, 이 도덕주의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바울처럼 이들도 역시 당시에 이 사회적인 어떤 타락상, 부패상을 개탄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런 이방인들, 물론 율법은 모릅니다만 이렇게 선하게 도덕적으로 금욕생활을 하면서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과연 피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진정 그들이 자랑하는 이 도덕성, 또 양심,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방패와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들 역시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을 행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양심에 찔리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뿐이죠. 그 깊은 속을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러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도 사실 양심에 꺼리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인간의 깊은 속을 뼛속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양심가나 도덕주의자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도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그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방인들도 이방인 중에서도 선한 그러한 스토아파의 도덕적이고 양심을 따라서 산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으로 인간을 심판하실까? 즉 심판의 척도는 무엇일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이 다 지킨다고 자랑하는 율법으로 심판하신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자, 그렇다면 헬라인 즉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심판하실까? 양심으로 심판하십니다. 양심.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과 양심을 쫓아 행함에 있어서 한 점 흠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다 행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다 행하면 그 사람은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즉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행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행한다는 말, 이 포이에오는요. 외적인 손발의 일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일까지도 포함됩니다. 즉 우리의 외적인 모든 행위 또 내적인 모든 양심에 흠이 없으면 의롭다함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행하기만 하면 그 사람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행하면 구원받는데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담의 타락 이후에 본질상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의를 행하며 온전히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들 스스로 자랑하는 율법과 양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들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심판의 척도가 될 율법과 양심이 마치 상급을 쌓는 도구인 줄 착각하고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도된 자로서 과연 무엇을 자랑합니까?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적 삶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헬라인들처럼 도덕적인 삶을 자랑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처럼 율법이나 혈통, 도덕, 양심을 자랑한다면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또 이 양심이 남을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고 양심상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체로 불신자들의 죄가 육적이요 외형적인 것으로 정난한 죄인의 모습이라면요. 신자들의 죄, 우리 성도들의 죄는 심적이고 내적인 것으로 이중적인 위선자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성도들이 짓는 죄입니다. 은밀하게 짓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면 선하게 아름답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죄악이 다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꺼리낌이 없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이러한 죄,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의롭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지만 속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더 깊이 타락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심판을 진노를 말씀하신 것도 그들의 그
이중성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겉으로 보일 땐 사람들에게 막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또 금식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그런 모습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위선의 탈이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인의 심령으로 그렇게 겸손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율법을 내가 행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양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는 절망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오직 붙들고 살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스스로 의를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길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할 길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율법을 행함을 자랑하고 도덕성, 양심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